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니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니 그네가 내게 족하니 그네가 족하니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니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니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니 그네가 족하니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니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니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들 이기니 그네가 내게 족하니 그네가 족하니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니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함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며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도 결백한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를 덜실하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서로 섬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에게는 친히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며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물재난으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의 아픔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서로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도 열심히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함께 임하여 전하실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듣는 우리에게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며 갇힌 우리에서 해방되는 새와 같이 우리의 영이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로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주님의 손길로 칭찬하시고 쓰다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를 한 3번 정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2번째 이야기로 4장, 5장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약간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좀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이상하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에 약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못 살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해 가는데, 반면에 조금 잘 살게 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 죄 짓는 걸 좋아해요. 향락을 찾아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모순된 신앙이 오늘 본문 내용들의 아모스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신앙의 기류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지금 좀 잘 살게 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에 살다가 북쪽에 올라와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시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상징적인 한 여인이 나옵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시대에 여자의 힘이 그렇게 그 주도적인 그런 때가 아닌데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질서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바산의 암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은 기부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름다운 여인상은 그 암소처럼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기준이 달라요. 지금은 조금 약간 마르고 허리도 짤록하고 좀 그런 형태의 사람들을 미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때 고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여자를 보는 그 기준은, 미인의 기준은 몸매가 암소 같으면 돼요. 저는 암소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암소 같은 몸매가 미인이에요. 쳐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부유층에 있는 잘 사는 사람, 귀족을 의미합니다. 특히 바산이라는 곳은 풀이 조금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소가 살찌고 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산입니다. 거기에는 암소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고, 그리고 이제 좋은 풀을 많이 뜯어 먹어서 기름진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산의 암소는 사마리아에 사는 귀족 계층의 여자들을, 기부인을 의미하죠. 기부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시대적인 상황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시대상은 바산의 암소와 같은 기부인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면 이 기부인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형태의 한 모습이라고 비춰주고 있는 걸까요? 당시에 이 사마리아가 부유하게 잘 살게 됐다는 것은 전부 모든 백성이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은 소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바산의 암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기부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 짜서 더 가난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부를 채웠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가정의 질서는 그때 당시를 얘기해요.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 당시의 가정의 질서는 남자에 의해서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모든 상속의 권한은 남자, 그리고 제일 장자가 3분의 2의 재산을 가져가고, 남자에 의해서 모든 결혼 생활의 중심이 잡혀져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특별한 일이 나오죠. 여자가 집에서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남편 보고 술 더 가져와, 술이 떨어졌다 하고 막 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성의 인권이 높고 난 남성의 권리가 낮다, 또 남성의 인권을 높이고 여성의 인권을 낮추고, 이런 여성의 권리나 남성의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성도들이 가정생활을 얘기할 때 가정의 질서, 아비들아, 그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은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머리가 된다, 이런 것은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주도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주도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보통은 이 시대는 남자가 모든 질서를 세워가는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남편들이 가정을 세워가는 그 중심에 있었어요.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가 술을 더 가져오라고 남편에게 시키고 술이 떨어졌다고 하는 이 모습은 가정이 망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 강성한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망해가는 것을 무엇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냐면 가정생활을 보고 진단하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한 가정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만,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정생활이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졌는가만 보면 이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건강성이 이 나라의 건강함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튼튼하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잘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5절, 4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이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가정의 문제를 지적했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문제가 오늘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는지,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요. 베델
길갈 이런 데는 예배 성소가 그들이 나름대로 성소라고 지어놓은 성소가 있는 곳이 바로 베델과 길갈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감사 예물을 잘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또 수은제와 낙헌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들이죠.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이 괜찮은 것 같은데,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베델로 찾아가고 길갈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는 이들의 신앙을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들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만 잘 지내면 내 죄가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돈이 많아요. 부유해요.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고 그리고 제사 지내면 끝이야.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죄가 싹 없어져.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놓여지는 거죠.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돈 벌면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돈 벌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고 싶어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매력적이고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뭐 사람을 찌르고 강도짓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향락을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착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죄가 싹 없어지니까 죄 짓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도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이런 타락한 예배가 타락한 것이죠. 내 신앙의 겉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너희는 베델로 가서, 너희는 길갈로 가서, 너희는 너희 희생을, 너희 11조를, 너희 수은제를, 너희 낙헌제를, 너희는 이렇게 그 제사 지내는 순간순간 너라는 대명사를 딱딱 붙이고 있어요. 왜 너라는 말을 붙일까? 너희는. 이것은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예배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내 만족을 위해서 주어진 것. 이건 너희를 위한 제사예요. 너희를 위한. 이런 나의 만족, 나의 과실을 위해서 사로잡힌 이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또 주님 앞에 찬양 타고는 내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봉사하고는 내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너희가 만족되기를 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예배 형태를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는 겁니까?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참 이렇게 봉사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즐겁다, 기쁘다, 만족스럽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그 현장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어떻게 노래하느냐 하면 장송곡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노래합니다. 5장 보십시오. 5장 1절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 애가 슬픈 노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장송곡이에요.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노래 부르는 것이요. 그 밑에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젊어요. 젊은 사람은 생명력이 있을 때고 생기가 넘칠 때고 그런데 젊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엎드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다. 1000명이 행군하는 그 길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가는 곳에서 10명만 남으니라. 1000명이 행군하다가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는데 100명만 남았어. 100명이 지나가다가 그리고 10명만 남아요. 점점 이스라엘이 쇠퇴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장송곡으로 노래로 불렀어요. 죽음의 노래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살다가는 결국은 죽는다. 젊고 싱싱해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도 너희들은 죽는다. 처녀가 죽어가듯이 너희들은 점점 죽어갈 것이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이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장송곡이 노래로 불러진다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 교회 학교가 젊은 애들이 점점 교회에서 교회에 발을 디디려 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는 건물만 남아 있게 될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젊은이들부터 빠져나가요. 신앙의 그 형태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면 지난번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용의 본질은 없고 껍질만 가진 박제 신앙이 되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것은 젊은이들부터 아이들부터 교회가 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죽음의 장송곡에서 살림의 노래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아모스는
죽자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는 이제 우리 다 같이 죽자 하고 노래 부른 게 아니에요. 아모스는 살자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같이 살자. 사는 길이 여기 있다. 이제 사는 길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는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4절,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찾았나?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모스의 얘기를 들으면 뭐 화가 날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았나? 교회 가봐라. 예배 11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래노? 왜 하나님 앞에 안 찾는다고 말하냐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은 진심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금하고 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가난한 2렙돈을 가진 과부처럼 내가 가진 예물이 전부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에 진심을 담고 정성을 담고 진실함을 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마음을 담은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죽은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 생생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7절에 봅시다.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사회가 썩었어. 이 사회가 죽었어. 오늘 아모스는요, 교회 신앙생활만 가지고 성도들의 죽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 사회생활 이런 부분에서도 죽은 사회인가 살아있는 사회인가를 진단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가 썩었어. 정의를 쓴쑥으로, 쓴쑥, 이 쑥이라는 이 쓴쑥은 독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정의를 독초로 바꾸며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독초.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법이잖아요. 법.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게 법이에요. 원래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으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이 사회는 쓴쑥과 같은 사회가 된 거예요.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살아있는 생생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법이 바르게 집행되는 사회, 그런 사회여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고 법을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는 죽은 사회라. 살아있는 사회가 되려면, 살아있는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온 세계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물처럼 흐르게 되는 세상이 와야지 그 세상이, 그 사회가 살아있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쓴쑥 같은 세상, 막 독초 같은 세상이 되면 법으로 사람을 잡아먹고 법으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이런 세상이 오면 이제 못 살아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만이, 강물같이 흐르는 공의와 정의, 이런 세상이 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 한번 뜨고 다시 저를 보세요. 잠이 많이 오니까 눈을 한번 뜨고 잠 깨시고, 사람을 탁 만날 때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아, 내 저 사람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사람을 탁 만나면 정말 저 왜 왔노? 저 자식이 여기 왜 있노?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까? 딱 보면 아, 저거 내가 사랑해야지, 돌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사람 볼 때마다 아유, 정말 저 또 말 많네, 저 또 쓸데없는 얘기 하네, 저 왜 저러나, 이런 마음이 드는가? 사람을 대할 때 선을 구하는 사람은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봐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불쌍하다, 안 됐다, 내가 도와줘야 될 텐데, 너무 힘들겠다, 안 됐다, 뭘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사랑을 품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선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을 구하는 사람은 사람이 다 미워. 막 지나가다 부딪히는 사람, 지나가는 개도 미워. 하여튼 부딪히면, 내 옆에 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 지금 뭐고 이 사람이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에 뭘 품는 거예요? 선을 품지 않고 악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사람이 적으로 대하느냐, 원수로 대하느냐,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느냐, 그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해지고, 그리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이 오면 사람을 사랑을 품고 대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끼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미움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원수예요?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성도들을 만나면 얼굴을 부딪히면 전마 왜 왔노? 미워 죽겠네. 이런 마음을 품으면 공동체가 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참 시대를 보는 눈이 좀 구조적으로 폭이 넓어요. 가정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세를 보고 진단하죠. 그리고 사회가 지금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법은 어떠한지, 법과 질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 이웃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 악을 품고 대하는지 선을 품고 대하는지에 따라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방법이 예배, 가정, 예배, 사회,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면 사는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송곡을 불러서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노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노래는 죽으려고 하는 노래가 아니라 살려고 하는 노래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찬양과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그 은혜의 찬송이 불려지는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나라와 민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회가 비록 썩어져 가고 그리고 어두워져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서 죽어가는 것들, 썩어져 가는 것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생각하고 내 자신의 자만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여전도에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 그냥 특송만 하고 찬양하는 게 헌신 아닌가 아시죠? 일주일 전에 미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는가, 그리고는 교회 청소도 좀 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28일 주일날 있습니다. 8월 위로 페스티벌이 28일 있고요. 울산노회 성적장학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휴가 일정에 대해서는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과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할 너무 어떠느냐 제 중에 빠져서 영주 그리 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하며 그 길 위에 함께 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